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도망가고 숨는 인간의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이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죠. 자동차 사고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접촉사고라든가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나 또는 뭐 시내에서도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 보면은 막 싸워요. 그냥 차를 대놓고 어떤 분들은 서로 고함을 치면서 막 싸웁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앞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빨리 밟았다, 아니 왜 나는 먼저 서 있는데 뒤에 와서 박았냐, 이 싸우더라고요. 막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 따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멱살까지 잡고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을까요? 어떻게 나중에 따지고 보면 둘 다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잘못 치고 들어가지고 끼어들어서 그 사람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잘못했다 생각 안 하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해요. 또 지나가다 횡단보도에서 막 사람 지나가는 거 모르고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서 막 지나가는 사람 보고 막 뭐라 해요. 횡단보도 지나는 사람이 우선인데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막 욕을 하고 그런다고요. 책임을 막 상대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오거나 또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관이 나와서 블랙박스를 점검해보고 또 주변에 있는 CCTV를 점검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인해보면 잘잘못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책임을 묻게 되죠. 그 보험으로 합의를 하실래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둘이 그냥 보험 수가가 올라가니까 이 정도는 그냥 합의하고 그냥 각자 그냥 고칩시다,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보험 처리하면 보험이 자꾸 올라가니까 양쪽 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도 수긍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잘 수긍하지 못하겠다고요. 내 잘못이 아닌데 분명히 뒤에 이놈이 와서 박았는데, 그리고 또 뒷사람은 앞에가 브레이크를 빨리 잡아서 그렇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뭡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경지대에서 뭐 사소한 시비가 붙어가지고 총을 몇 발 쏴고 서로 뭐 이렇게 사격하고 이래도, 그러다가 나중에 전면전으로 막 전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은 막 크게 무슨 처음부터 작정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서로 그냥 오해가 있어서 이쪽에 한 발 쏘고 너 쏘냐? 나 두 발 쏘고 너 또 쏘냐? 대포를 쏘고 이쪽에서 또 갑자기 탱크를 또 쏘고 또 비행기 띄워가 쏘고 이러다가 전면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한 명 뭐 갑자기 비행기를 띄우고 이런 게 아니고, 요즘에는 보면은 국지전이 많이 일어나요. 국지전이라는 거죠. 국경지대에서 서로. 근데 사람들이 뭐 어디가 잘못했다 이러는데,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국가 간에 그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 거 보면은 상대국이 잘못했다고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따져보면 누가 먼저 공격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먼저 공격했단 말을 안 해요. 저쪽에서 국경선을 침범해서 우리가 방어 사격했는데 저쪽이 공격해서 우리가 했다든지, 뭐 하여튼 간에 자기들이 잘못했단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 일제에서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는데 우리는 침략당했고 지배당했다고 그러고 배상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입장이 달라요.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핑계를 대고 책임을 묻는 거죠. 먼저 시작한 쪽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선을 넘어갔든지 총을 쐈든지 먼저 한 쪽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자기 나라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단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질문입니다. 네, 북한이 일으켰죠. 북한에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하는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남침에서 북침했다 그러죠. 북침. 미제하고 남한이 합쳐서 북침해가 우리가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래 통일 전쟁에 대해서 이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깝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에 미제 탱크를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와 놓고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이건 뭐 부부싸움에도 그렇죠. 서로 뭐 부부싸움은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처음부터 그냥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전부 다 아니 당신이 먼저 그랬지, 아니 당신이 그랬지,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인이나 또 운전할 때나 국가 간에도 어떤 일이 생기면 분명히 먼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먼저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다 죽을 만한 그 사연이 있다. 무덤에 가보면 전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파 죽었든지 사고 났든지 사연이 다 있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핑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그래 얘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핑계 없는 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인간은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이후로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의지로 또 죄를 짓고 나서도 핑계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죄를 짓고 나서 선악을 알고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따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죠? 예, 모가나무로 치마를 가려가지고 몸을 가렸죠.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수치란 걸 몰랐어요. 죄를 모르니까. 수치심이 들어가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고 숨고 도망갔습니다. 기억납니까? 일주일 전인데도. 사실 어제일도 기억 잘 안 나지만 일주일 전에 기억나죠? 숨고 도망하고 그래 나무시에 싹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끝까지 도망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인간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비참한 존재입니다. 왜냐? 결국 죽게 되니까. 죽음이 인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존재고 불안과 두려움을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그런 것이 없어, 그런 감정 자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유한한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100%예요. 사람들 어른들이 있잖아요. 한 90세 되고 100세 되가 아이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안 불러가시네. 이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도 98세 된 할머니가 맨날 기가 이마한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 당시에 벌써 고등학교 나왔으니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90 몇 세인데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땐 고등학교 나오면 애들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이랬을 텐데. 그분이 맨날 그랬거든요. 이거 양지 바른 데 앉아가 이제 신방 가면 아이고 이 세상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도 안 불러가셨다고 담임 목사님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불러야 가시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는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나빠하세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는 건 좋은데 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인간은 두려움이거든요. 전혀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뭐 죽었다 다시 부활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으니까 야 이게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니까 참 슬프게 됐어요. 사실 타락한 결과가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더 이상 스스로는 영원한 세계에 이룰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늪에 빠지면 누군가 와서 건져내줘야 되잖아요. 구조대가 와서 건져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혼자는 결국 빠져 죽게 되는데 인간의 삶이 그래요. 자기 혼자는 결국 빠져 죽게 돼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영원한 세계로 끌어잡아 당겨줘야 구원받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했던 가족들 아끼고 사랑하고 물고 빨고 했던 자식도 죽으면 다시는 못 봐요. 그리고 동료도 같이 막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동료도 못 보게 됩니다. 그래도 좋아했던 친구나 이웃도 딱 죽는 순간부터는 죽은 사람도 같이 할 수 없고 산 사람도 죽은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사랑하는 부인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있잖아 죽어도 내 옆에 놔둘 거야 라고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한 3일 있으면은 그 냄새 때문에 같이 못 있어요. 결국은 영어하고 뭐 불 태우든지 갖다 묻든지 해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장례를 이제 2군데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역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안타깝고 아쉬워요.
어떤 방식으로 죽든지 연세 많아가 죽든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든지 참 죽는다는 건 비참해. 왜냐? 못 보니까. 다시는 아빠 손을 못 잡고 엄마 손을 못 잡고 이 너무너무 슬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라. 잠언서에 그래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인생을 깨닫게 돼요. 나도 저렇게 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치 있게 살고 싶어지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죠. 흥청망청 하는데 맨날 가면 뭐 맨날 그런 줄 알다 팍 죽잖아요. 근데 참 인간의 한계를 보면은 지금 열심히 살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를 또 사랑하고 또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죽고 이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 그 피아노입니까 바이올린 그 천재가 그죠? 그때 공연하러 왔다 택시 타고 있다가 그냥 택시 안에서 돌연사 했잖아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뉴스에 나왔는데 그 세계적인 인재인데 음악가인데 젊은 애인데 너무 과로를 했는지 하여튼 심장마비로 안타깝잖아요. 아까워요. 그 재능이 아깝고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 듣던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사실 비참하고 슬픈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로 어마어마한 슬픔이 인간의 삶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 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이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것을 따져 물어야 되냐. 이 인간의 죽음이 온 거 또 비참함이 온 게 누구 책임이냐.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니냐. 굳이 다 먹으라 해놓고 왜 그 나무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이유도 없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만든 것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나무를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죄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는 또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핑계를 댑니다. 죄는 자기들이 짓고 나서도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그렇다든가 나는 환경이 그렇다든가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 그렇다든가 그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냐. 그 친구의 엄마는 또 친구를 잘못 만났다 그래요. 이 친구의 엄마는 저 친구를 잘못 만났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시커 놀다 그래놓고는 나라를 잘못 만났다 그러고 뭐 이놈의 나라 저놈의 나라 이 나라를 잘못 만났다 그런 사람도 있고 사회에 탓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갑니까? 신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리까지 인간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깊이를 인식하셔야 돼요. 내 자신도 그렇구나. 죄의 깊이를 인식하시고 나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설교하다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의도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습니까?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공부 잘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선생님이 그 강조하던 게 있었어요. 비법 중에 하나가 뭐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하는 걸 노트에 잘 정리하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노트 정리를 잘하라고 이야기해요. 노트. 공부를 잘하는 비법은 노트 필기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부 선생님이 칠판에 썼던 그 내용 중에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필기를 잘 해놓으라고 정리를 잘 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를 잘하는 아이들 막 시험치 되면 막 복사해달라고 그러고 이러거든요. 복사해달라고. 자기는 한 번도 안 썼다가 복사해달라고 그래요. 대학교 가도 똑같더라고요. 열심히 필기하면 애들이 복사해달라고 그래요. 제 글씨는 못 알아봐요. 아무도 잘 못 알아봐요. 암호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복사해달라고 그래요. 필기 안 하는 애들이 꼭 시험 기간 되면 복사해달라고 그랬어요. 아, 그럼 목사님 뭐 공부를 좀 잘했는가? 예. 대학교 이후에는 잘했어요. 대학교 이전에 그 무지를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필기해서 형 필기 좀 해주세요. 오빠 필기한 거 좀 빌려주세요. 그럼 그거 보고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도 복사해간 애들보다는 필기한 내가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결국은. 왜냐? 내가 썼으니까 다 알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이미 수업할 때 이미 정답을 다 벌써 가르쳐 줬어요, 사실은. 이미 수업 시간에 말씀해놨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때는 가르쳐 준 것 중에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면
시험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시험보다 그 시험이 왜 어렵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막 길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단 길게 써놓자. 그러면 교수님이 점수를 많이 준다. 아, 선생님이 많이 줄 거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짧게 써도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요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학교에서 막 공부할 때 보면 그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만 딱 들어가면 거의 A뿔이에요. 근데 그 아무리 잘 써도 그 교수님이 강조했던 단어가 안 들어가면 점수가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면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할 때는, 이 문제를 낼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날 그 수능 아닙니까? 그럼 수능 출제한 사람들의 원래는 어떤 경향으로 냈다는 것을 경향을 잘 파악해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문에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고 너 숨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아담아 다시 불러가지고 네가 너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질문하는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기회 주실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물어보잖아요. 부모나 선생님들이 너 이번에 이런 취업하는데 이런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하는 거는 너가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계속 질문하잖아요.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의도를 알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도, 곧 죽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곧 죽어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지만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숨고 싶어요.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지난주 말했듯이 아이들이 아빠가 아끼는 막 도자기를 깼다든가 뭘 잃어버렸다든가 하면 애들이 막 아빠 오는 시간만 되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아 얘들아 이 소리만 들으면 옛날에는 막 쫓아나갔는데 뭔가 잘못해놓으면 숨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친구 집에 가버린다든가. 아담이 자꾸 하나님이 부르니까 자꾸 숨어있다가 하나님 직접 이제 앞에 와서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는 벗어서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나 수치스러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대답에 하나님은 솔직한 고백을 바라보시고 물어봤는데 누가 너에게 그 사실을 알렸냐? 왜 벗었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의 나를 먹지 말라며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침을 안 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들 돌림 노래처럼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지난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벗어가지고 지금 부끄러워가 숨어있어요. 이러니까 누가 내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첫 번째 질문. 누가 네 있는데 벗었는 걸 알렸느냐? 두 번째 질문 뭐죠? 네가 먹었냐? 이겁니다. 금지한 열매를 먹었냐? 두 가지예요. 누가 벗었는 거 알렸느냐? 너 원래 그냥 그렇게 태어난 놈이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하나는 혹시 너 그럼 그 열매 먹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어볼까요? 하나님이신데 알고 물어보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자꾸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려고 그렇다고요. 기회를. 애들 혼낼 때 바로 혼내지 않잖아요. 너 왜 그랬어? 이거는 애들 막 핑계 대잖아. 그게 아니고 왜 그랬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이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봐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는 정확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핑계를 댑니다. 계속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 왜 그 먹게 되었느냐? 왜 그 벗어져서 가지고 수치를 느끼게 됐느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를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사실은 이렇게 열매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눈이 밝혀졌는데 수치의 눈이 밝아졌어요. 사탄의 좀 그 악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딱 쿨하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음을 하실 때 여러분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마음에 뭔가 와닿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진짜 무서운 것은 말이 없을 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 만물이 벌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을 때 더 무서운 거예요. 북한에서 예전에 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원래 남한에는 기독교가 거의 없었어요. 북한의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보다 7배나 8배 뛰어났습니다. 훨씬 뛰어났죠. 왜냐하면 그 공업시설이 전부 북쪽에 있었으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에 부흥이 같이 오는 것은 확실해요. 같이 그렇게 융성해졌습니다. 학교가 생겨지고 선교사들이 와 학교와 의료시설을 짓고 이래서 우리나라 생긴 거예요. 최초의 병원과 학교가 전부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민족에게는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싹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밀어버리고 그게 남쪽으로 도망올 수밖에 없으니까 전부 각 교단의 첫 교단을 만든 분이 전부 평양신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단도 만들었고 고신도 만들고 또 뭐 저 합동도 만들고 전부 평양신학교에 있다가 도망갔잖아요. 밑에 내려와서 교회를 모두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 안 하니까 교회뿐만 아니고 절도 인정 안 하고 그냥 쫙 밀어버리니까 밑으로 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남한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 기독교 학교를 짓고 뭐 우리 동산의료원이나 대구도 계명의료원 이 전부 다 선교사들이 지은 거잖아요. 그 혜택을 믿지 않는 자도 누리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도 일반 은총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떠졌어요. 계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되느냐?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도시가 부흥하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이럴 때도 말씀이 들리면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질 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막 바가지 긁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귀엽구나 이렇게 봐주면 돼요. 아내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말이 없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 무서워할 것까지 내는데 뭔가 이렇게 좀 두렵지요. 신경 쓰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말이 있어야 돼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안 하는데 밥은 차려준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안 하는데 밥은 차려주고 할 건 다 하고 아무 말 없이 잔다. 그럼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막 바가지 긁고 이럴 때는 어때서 좋아요? 말할 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말이 없을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말이 없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말을 안 할 때 무서운 거예요. 잘못했는 거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계실 때가 무서운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면이 있어요. 말씀을 지금 와서 말을 걸잖아요. 아담과 하와인데 거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고 숨었는지 안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다 아시죠. 물어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른 태도와 자세를 원하고 있어요. 죄는 이미 지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이미 지었잖아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 죄를 지었구나. 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바른 태도를 지금 보시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죄를 지은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나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은 그 상황을 빠져나갈 핑계만 계속됩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도 여러분 계속 핑계대면 어떻게 합니까? 매가 자꾸 늘어나죠. 똑바로 말할 때까지 매가 늘어납니다. 근데 뭐 둘째나 셋째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 형이나 누나 맞는 거 보고 벌써 빌어요. 일단 빌어요. 아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막내들은 잘 안 맞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 그런 게 아니고 눈치가 빠르거든요. 위에 형들이 얻어 터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터지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든지 빌든지. 제가 막내가 자라서 그런지 그래서 하나도 안 맞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맞이들은 진짜 일단 맞고 가잖아요. 일단 야 네가 맞으니까 네부터 맞아라. 옛날에 시골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우리 형이 뭐 안 듣고 있으니 그렇지 우리 형님도 가만 생각하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지게작대라 그래. 지게작대 있잖아요. 지게 다 고아 놓는 거 있죠. 긴 거. 그걸로 맞고 부지게이로 맞고 부지게이 불이 붙어 있는지 꺼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맞고
그래서 사람이 이게 참 튼튼하게 컸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걸 딱 보고 어떻습니까? 안 나와요 아예 밖에. 가만히 있으면 돼. 숨어 있어야 돼. 예, 그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꼭 나쁘고 좋은 게 아니고 성향이 그래 되는 겁니다. 근데 큰 형이나 누나 맡고 있는데 그 멍청하게 가서 그 들이대고 맞는 사람은 그건 진짜 멍청한 거죠. 그래서 그래요. 맞아. 지아, 지은이도 보면 지은이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지아가 벌써 쩌르륵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혼자 막 책을 막 본다든가 벌써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봄둥이인가 봐요 봄둥. 그러니까 첫째 애도 그래요. 이 초기 때 잘못을 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오후에 사역 마치고 집에 갔는데 막 얘 우는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지인이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 막 울고 하길래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야 너 왜 갖고 왔어 이거? 이거 남의 물건을 왜 갖고 왔냐? 막 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냐니까 그 주일학교 교실에 스티커 한 장 떨어져 스티커 있죠. 애들 스티커 좋아할 때 붙이는 거. 그 스티커 한 장 떨어졌는데 자기가 그거 주워 흘렀길래 땅에 있는 거 그냥 주워 왔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것도 그 나무 건데 왜 들고 왔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 그래 빨리 빌어라 하면서.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고 얻고 다시 교회로 가가 제가 다시 스티커를 놔두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는 한 번도 남의 건지 뭐 흘렀는 건지 주워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랬던 거 자기는 기억할지 안 할지 몰라도 기억나요? 안 나죠? 안 난다고 그러네. 네, 기억난다고 그럽니다. 눈물을 막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야,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내를 잘 얻었구나.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습관적으로 남의 거든 뭐 흘린 건 주워오면 있잖아요. 혹시나 남의 거 가져오는 거, 이거 잘했다 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근데 그때 딱 하니까 또 애도 막 딱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훈계를 잘했구나 이러는데 그래서 처음엔 다 핑계를 대죠. 아니 흘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가 그때 뭐 큰 잘못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습관을 안 들이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물어볼 때는 꼭 때려 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하나님과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대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그 금지했는 열매를 내가 먹고 죄를 짓고 말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 인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을 왜 어기게 되었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의 입으로 죄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고 그래야 기회가 되거든요. 그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왜 자꾸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러냐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죄악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그걸 없다고 여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담아둔 후회나 죄나 또 미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